네, CTS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연이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현장을 연결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동서독 분단 시절 독일의 이산 가족들이 상봉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눈물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네 번째, 남반구에서는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호주 시드니에서 건립 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 국가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규모 반대 시위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한창입니다. 현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CTS도 현장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제18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자 핸드볼 선수를 만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예선 성적 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서 2연패를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감당하며 또 신실한 신앙까지 보여주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라 선수인데요. 예선 마지막 경기인 카자흐스탄 경기 직후에 제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핸드볼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정유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경기 소감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예선 마지막 경기였는데 오늘 승리해서 조 1위로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이제 준결승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네네. 지금 사실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골도 넣고 계시고 이제 에이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컨디션 관리를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합 틈이 너무 길어가지고 루즈할까봐 그 사이사이 이제 제가 몸 관리를 따로 이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네. 팀 내에 이제 부상 선수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마음의 부담 같은 건 없으세요? 제가 부상 선수인데요. 부상이신가요? 네, 부상인데, 부상인데, 그래서 지금 몸 관리를 더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어디가 지금 안 좋으신가요? 무릎을 많이 다쳐가지고요. 네네네. 근데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 지났고 앞으로 이제 토너먼트가 남아 있는데 조금 경계하는 상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상대팀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저희 포커스에만 맞추고 있어요. 상대팀은 중요하지 않다. 저희만 이제 손발 잘 맞춰서 하자. 그냥 이런 거예요. 네네네. 정 선수 이제 또 기록 선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들어가시면서 많이 더우시죠? 지금 이제 시합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어떤 좀 말씀이라든지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경기에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믿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시합할 때. 오늘도 그런 생각으로 임하셨나요? 당연하죠. 네네. 이번 대회 이제 목표가 궁금해요. 어떤 목표 잡고 계십니까?
당연히 금메달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부상 선수 한 명도 없고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아마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정유라 선수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과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신데 네. 또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 핸드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핸드볼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게요.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핸드볼 화이팅! 네, 정유라 선수 상당히 이 경기 직후라서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밝은 표정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도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볼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소프트볼 대표팀은 예선 성적 2승 4패로 아쉽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포지션을 오가면서 또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양이슬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전상민 기자입니다. 여자 소프트볼 인도네시아와의 예선전 경기. 홈팀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승리를 따르며 소중한 1승을 추가합니다. 다음 날 열린 아시아 최강 일본과의 대결. 탄탄한 전력 앞에 콜드게임으로 패하고 맙니다. 최종 성적 2승 4패, 예선 4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 티켓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세 번째 출전인 양이슬 선수. 투수이자 중견수로 팀 사정에 맞게 중용되며 활약했습니다. 양 선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에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선 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고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소프트볼. 마지막 하늘전 경기도 원정 응원소를 듣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 관심을 가져준 기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라서 서러움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취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응원해주는 만큼 거기에 보답하도록 저희도 열심히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하루를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겠다는 기도로 무사히 일정을 마친 양 선수. 소프트볼 대표팀의 이슬 같은 존재로 크리스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10월 달에 이번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또 선수촌을 복귀한 다음에 또 다시 팀 소속으로 돌아가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루하루 삼시세끼 맛있게 잘 먹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운동 선수니까 다치지 않게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국내외 대회를 준비할 소프트볼 대표팀. 무관심 속에서도 앞을 보며 던지자는 선수들을 향한 기도와 관심이 요청됩니다.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전상빈입니다. 네, 양이슬 선수 이름처럼 소프트볼의 이슬 같은 존재로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가 출전하나요? 네, 오늘은 양궁 컴파운드의 소채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컴파운드라는 종목은 아시안 게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소채원 선수는 무려 만점의 기록을 보유하면서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한데요. 소채원 선수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지 출전 각오 유연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활 끝에 도르래가 달린 반기계식 활을 사용하는 컴파운드. 최근 국제무대에서 점차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컴파운드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무대 정복에 나섭니다. 이번 대회 양궁 컴파운드 예에서는 22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양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커브와 마찬가지로 컴파운드도 이번 예선이 대표팀 내부 엔트리 결정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의 기독궁사 소채원 선수는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소채원 선수는 많은 부담이 되지만 기도하면서 활을 쏠 것이라며 아시아 최고 무대인 만큼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의 아직 정식 종목이 아니어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저에게는 올림픽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부담되고 긴장되지만 그러니까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에 걸린 전체 메달은 인천 대회보다 1개가 줄었지만
대표팀은 4년 전보다 더 많은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채원 선수는 금메달을 목표로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다며 그동안 한국 리커브가 믿고 보는 리커브의 명성을 쌓았다면 앞으로 컴파운드도 믿고 보는 컴파운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준비한 만큼 그대로만 실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다 똑같겠지만 이제 시합 때 가서 부상 없이 그냥 해온 것만 그대로 하면은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양궁 컴파운드 메달의 주인공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채원 선수의 바람이 자카르타 땅에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네, 이곳에는 축제를 준비하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이 아쉬움 속에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이산가족들은 눈물의 작별을 해야만 했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독일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담긴 전시관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는 여행 자유화에 대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haben wir uns dazu entschlossen, heute eine Regelung zu treffen, die es jedem Bürger der DDR möglich macht, über Grenzübergangspunkte der DDR auszureisen.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으로 향했습니다. 장벽에 오르고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환호를 외쳤습니다. 여행 자유화 소식은 장벽 너머에 두고 온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를린 중심에 위치한 프리드리 거리역. 이곳은 분단 45년 동안 동서베를린의 관문이었습니다. 그 옆 한쪽에 자리 잡은 눈물의 궁전. 2011년 9월 분단 시절 베를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지어진 전시관입니다. 독일어 눈물을 뜻하는 트레넨과 궁전을 뜻하는 팔라스트를 합쳐서 만든 눈물의 궁전. 당시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독의 가족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이곳에서 출입국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눈물의 궁전. 오랜 세월 지속된 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독일의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을 들지 않고 오직 복음을 외쳤던 동서독 교회의 신념, 그리고 끝까지 화해와 평화의 자세를 유지한 시민들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특히 서독교회가 꾸준하게 추진해온 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활동은 동독의 인권 개선과 평화 통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비극과 아픔을 담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반구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2주년을 맞이한 곳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애쉬필드 연합교회. 이곳엔 2년 전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거칠게 잘린 단발과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나먼 호주 땅에 소녀상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일명 시소추의 고군분투가 있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부끼리의 합의와 배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많이 알리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하게 됐고요. 일본 단체의 노골적인 압력과 방해로 한 차례 건립이 무산됐지만 애쉬필드 연합교회의 빌 크루즈 목사가 교회 사회주의를 내줌으로써 소녀상은 지금껏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To me, it's not a political issue at all. It is actually a social justice issue, and it's actually a religious issue, because unless people confess to what's being done, receive forgiveness, it just gets paralysed. The whole issue gets paralysed and nobody can move on. 지난 12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소녀상의 보금자리인 애쉬필드 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소추가 주최하고 한인교육문화센터와 엑소더스 파운데이션 재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는 소녀상 건립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림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And Ashfield United Church, where this statue is now located, has become the visiting place to anyone who wishes to pay a tribute for those who passed away as victims without hearing the apology but denial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이어진 기림문화제의 환영사를 맡은 빌 크루즈 목사는 위안부 사건이 모든 여성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쟁의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핏도로 시작된 기림문화제엔 교민들과 애쉬필드 연합교회 교인들 100여 명이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함께 아픔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시소추는 교회 인근 광장에서도 풍물패의 공연과 함께 위안부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전을 관람한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We're sorry for what we did to you and please forgive us. They'd be close to, dying soon. I'm sorry, and to have that sort of recognition and have that sort of acknowledgement of these things, then I think it's like a final thing that would be really good for them. So.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국내 피해자는 이제 27명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호주 교민단체와 빌 크루즈 목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유대민족의 국가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을 차별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려며 대규모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확히 규정한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국회에서 유대민족 국가법이 통과된 이후 2주째 대규모 시위가 텔아비브 라빈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유대민족 국가법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만이 자결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유대 국가로 정한다는 법안입니다. 유대인 마을 건설을 장려하고 히브리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 아랍어는 특별 언어로 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소수민족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هذا قانون مشرف في اتجاه 20% من المواطنين دولة إسرائيل وهم عرب. القانون هذا هو قانون القومي بيقول ما في مساواة ما في يعني دولة ديمقراطية مزبوط دولة يهودية. 이스라엘 전체 인구 880만 명 중 유대인은 660만 명으로 나머지는 아랍인과 소수민족들입니다. 아랍인과 소수민족은 군 복무가 면제되지만 드루즈족은 자원에서 병역과 사회 공익 의무에 참여해왔기에 이번 법안 통과는 이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주는 일입니다. 드루즈 리더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는 병역 의무를 다하는 민족을 우대하는 특별법을 제안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유대인만이 자결권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선언 직후부터 계속된 전쟁으로 아직까지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대신 독립선언문에 기초한 기본법 14개 조항이 헌법을 대신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유대민족국가법은 15번째 기본법이 됐습니다. 이 법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미 기존 기본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반유대주의적 영향을 막고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Part of the Palestinian minority is attempting to undermine the idea of a Jewish state in order to create an Arab state. Now there is no such real danger because it's a small minority, but it does create panic.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평등 조항이 빠진 이유는 이를 근거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스라엘 귀환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거나 도리어 유대인 귀환법을 취소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Now the law of return is a very deep and basic thing to the state of Israel because Jews were dispersed all over the world, they were persecuted, murdered in the Holocaust and so forth. So the Jewish state is a sanctuary for Jews everywhere.
1948년 독립선언문에 유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며 민주주의와 유대 민족주의의 두 가지 모두를 수용했던 이스라엘은 현재 둘 사이에서 정체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양측 공방은 고등법원이 탄원을 검토할 내년 1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네, 캄보디아 선교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CYC 센터에서는 기숙사 사역을 비롯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비량 선교사로서 CYC 센터 사역을 도우며 캄보디아의 현지 환우들을 섬기고 있는 강재우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CYC 센터 주일 예배가 마친 시간. 1층 복도에 마련된 의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침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지역의 현지 환우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전에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 참석자에 한해서 주일과 그다음에 목요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자비랑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들어와 CYC 센터에서 협력 사역을 펼치고 있는 강재우 선교사는 침수를 통해 지금까지 120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특별히 많은 중풍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매주 센터를 찾아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 선교사의 사역을 전해들은 현지인 성도가 찾아와 캄보디아인을 위한 교회와 병원을 지어달라며 자신의 땅을 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가난 있잖아요. 많이 아파서 또 병원 다른 병원 있어요. 그런데도 멀어 있어요. 난 생각 여기 의사님 만나서 저기 도와주러 이거 교회하고 병원 같이 만들어 하고. 캄보디아의 그 많은 중풍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중풍 환자들의 삶의 나아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수를 통해 복음의 접촉점이 되고 싶다는 강재우 선교사. 그의 바람처럼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침술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총연합회와의 복귀연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계총은 한국교회 연합복귀위원회 위원장에 이승열 목사를 선임했으며 위원회는 황덕광 목사, 안희영 목사, 이병순 목사, 이용훈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한계총은 한기연, 한교총과의 복귀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한기연과의 복귀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기연과 한교총의 통합 추진 사항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신사참배 결의 80주년 회개 운동을 위한 교계 주요 기관과 교단 관계자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준비 모임에서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은 80년 전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상숭배에 타협한 한국교회의 잘못이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했다며 신사참배 결의 8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 모두가 회개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 80주년 회개운동 준비위원회는 특별히 이번 모임에서 집회 조직 구성을 준비위원장인 윤보환 감독에게 위임했으며 집회 날짜를 오는 10월 28일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또 장소는 현재 조율 중이며 서울 광화문과 시청광장 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열릴 신사참배 결의 80주년 회개를 위한 대규모 집회는 과거에 대한 회개와 동성애와 세속화 등 현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 부흥을 위한 비전 제시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트디부아르 하나님의 성회가 이용훈 목사 초청 코트디부아르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 인근 지역 목회자와 성도 30만 명이 참석한 이번 대성회는 서아프리카 부흥의 비전을 함께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며 코트디부아르 부흥의 열쇠는 오직 기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총무 장병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을 세워 한국을 새롭게 하신 지 70주년이 됐다며 70이라는 세월에 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성장과 성숙을 함께 나누자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KSCF 70년 약사 발표, 감사 예배,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청년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는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비전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서방송 홍석진 기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큰 소리로. 전국 22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간사와 자녀들이 뜨겁게 찬양을 통해 함께합니다. 총회에 참석한 간사들은 모든 나라와 도시,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선교의 사명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전도단은 올해 총회의 주제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 기도, 성령을 주제로 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힘을 얻길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사역자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큰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 받은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과격하게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강사로 나선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사역 현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영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사들은 매년 여름 함께 모이는 총회가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무엇인지 간사총회에서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더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l idioma ha sido quizás un poco una barrera, pero Dios aún así me ha hablado y estar con los demás staff ha sido algo positivo también.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공동체 예수전도단의 사역이 힘을 얻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석진입니다. 비느하스 성경사경원이 주최하는 요한계시록 심층 강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비느하스 성경사경원 원장 포항중심교회 윤경일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 세미나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 등 총 12가지의 강의로 마련됐습니다. 1999년부터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비느하스 성경사경원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강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부산방송 개국 14주년 기념 기도 말씀 영성 집회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집회의 마지막 날에는 CTS 부산방송의 영상 사역을 소개하는 한편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CTS 영상 선교사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호남 신앙동집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예배에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가 절실하다며 말씀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나가는 호남 신앙동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제47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전주 산돌교회 홍성원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진시 기독교연합회가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전 제자들 감리교회 김동현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4일 동안 새벽과 오전, 저녁에 10차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중동 선교회가 2018 중동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질의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은평 제1교회 심하보 목사는 본질의 회복은 처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며 처음 각오를 희석시키지 말고 본질대로 목회하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에는 24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참석했으며 NGO와 이주민 사역 등 선교 전략 강의와 부흥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은목교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지도자 협의회 세미나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국의 은퇴 목회자 교회들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노후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는 거 보고 한피 나오는 형제니까 돌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국 은목교회 연합회는 은퇴 목회자들이 지속적인 연합사역을 펼쳐나가도록 후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한인 여성 구국 기도 운동가 제1회 세계 여성 리더 제주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세열이 대표 신소피아 목사는 세열이 구국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운동이라며 이곳에 속한 모든 여성들이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주 콘퍼런스에는 미국과 독일, 파라과이와 영국, 중국 등에서 총 2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은 제주도에, 27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